수준을 업그레이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노안이 와서 핸드폰 화면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질 뻔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이제 우리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위안이 되어서 그런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안경집을 갔습니다. 안경집을 가서 제 시력 검사지를 딱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 다초점 렌즈, 뭐 그런 렌즈를 좀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경집 사장님께서 제 노안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저는 그 숫자가 뭔 숫자인지 몰랐는데 그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제 노안 수치가 5단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좀 버티다가 다초점 렌즈를 끼더라도 끝까지 좀 참다가 안 낄 수 없는 상황에 되었을 때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선생님께서 렌즈를 그 다초점 렌즈를 끼지 않고 참으셔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 정도 후에 노안이 좀 더 심해져서 5단계였는데 한 7단계 뭐 이상이 되면 그때 바꾸게 되면 적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지금 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경 렌즈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금 다초점 렌즈를 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성경책을 오늘 이렇게 좀 화면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자막을 못 띄워드렸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제가 강대상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읽었냐면 실수할까봐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도 렌즈를 업그레이드하고 나니까 그래도 훨씬 보는 게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 렌즈를 바꾸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신앙도 제가 안경 렌즈를 바꿔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왠지 이때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기도라는 렌즈를 딱 업그레이드해서 기도가 잘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너무 좋겠죠. 네. 갑자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어. 그러면 성령 충만 렌즈를 딱 업그레이드해서 언제라든지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쁨이 떨어지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렌즈를 딱 바꿔서 업그레이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기본 렌즈를 여러분들 다 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끼고 있는 이 신앙의 렌즈를 바꾸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의 렌즈라는 것도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입고 있었던 그런 신앙만 맞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렌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신앙의 수준도 다양하고요. 마치 어떤 사람은 다초점 렌즈를 낄 필요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안경을 낄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신앙 수준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저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있구나. 저분은 지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수준에 있으시구나. 틀린 게 아닌 거죠. 저분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신앙 수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씩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신앙의 수준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성경책을 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을 좀 펴놓고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 부류의 그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요, 신령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1차 대상이죠. 이 본문을 기록한 그 성경의 대상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헬라 철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좋은 것, 신령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요. 땅에 있는 것은 좀만 뭔가 안 좋은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런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이 편지의 1차 대상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신령한 자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신령한 자, 신령한 사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산신령이 떠오르십니까? 네. 신령, 그러니까 왜 산신령 막 이렇게 흰 옷 입은 막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령한 자라고 하면은 좀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들, 혹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 좀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전후 맥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2장에서 성령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왔을 때 당연히 그때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육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부연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뒷부분인데요, 성경책을 보시고 뒷부분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곧,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설명하는 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거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의 수준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어도요,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아직은 육신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의 그런 연륜들이 좀 짧잖아요,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신령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 익숙한 그 세상의 방법들을 더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신앙의 수준들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200명 조금 안 되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영의 눈을 떠서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200분 정도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전부 다 신앙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신앙의 수준이 있으십니다. 이 다양한 신앙의 수준이 직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30년 다녔는데, 나는 교회 10년밖에 안 다녔는데, 여러분, 이 어떤 신앙의 연륜이 혹은 나의 직분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 어릴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의 수준이 성장되어서 신령한 사람의 수준에 있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내가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는지.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신앙의 수준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면 그것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수준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 참 좋은 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뭐 수치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10이고 저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뭐 30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말투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기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지금 아직은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 신앙적으로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지표가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앞에 한 가지 이 육신에 속한 자를 설명하는 부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세 글자. 너희는, 어려운 문제 냈습니까 제가? 3장 3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는 아직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해서 신령한 수준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뭐라고요? 아직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성도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즉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런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장소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좀 못나져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요, 이 세상의 구조가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구조가 사실은 서양 인문학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 안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화면이 안 나와서 참 아쉽지만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제가 오늘 그리스 로마 신화 저 뒤에는 보이는데 참 아쉽습니다. 네, 여기가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들으는 분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혜택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저 뒤를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창조를 누가 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은 우리 헬라 철학 또 그리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나 그것을 신화로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이 세상에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걸 카오스 상태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는 여신을 갑자기 뿅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스스로 있었던 것처럼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라는 신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대지의 여신이 뭐라고요? 가이아. 그리고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참 많이 낳았는데 뭐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굉장히 외모가 이상한 그런 외모를 가진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눈이 두 개 있는 게 정상인데 눈이 가운데 이따만한 왕눈이 박혀 있는 그런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머리가 50개 달려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존재인데 머리가 50개 달려 있고 팔이 100개. 이런 자녀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우라노스가 보니까 이 내 자식들의 외모가 굉장히 흉측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아가 땅의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내 자녀를 낳는데 내 자녀가 조금 외모가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 다시 뭐 땅속에 묻어놨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네,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마이크 대고는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이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복수의 낫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녀들 중에 이 아버지 우라노스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를 쫓아서 아버지에게 복수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딱 했더니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노스라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버지 우라노스를 이렇게 제거하는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제거하게 되고 왕위에 오르는데 이 어머니 가이아가 크로노스한테 내가 이런 복수의 낫을 주면서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텐데 조건을 하나 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네가 이제 내가 너한테 힘을 줘서 아버지 우라노스를 제치고 네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 속에 묻혀 있었던 형제들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러면 크로노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건을 수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무찌르고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2대 왕에 딱 등극을 한 거죠.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크로노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들을, 형제들을 풀어줬을까요?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안 풀어준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죠. 내가 왕 위에 오르니까 형제들을 풀어주면 이거 봐라, 형제들이 나처럼 왕 위에 오를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을 품고 형제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아버지보다 못한 놈이구나. 예. 너 이게 저주를 하거든요. 크로노스한테. 너 네가 그렇게 한 대로 똑같이 네 아들이 네 자식이 네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또 크로노스가 결혼하게 되는데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는데 어머니가 했던 저주가 있잖아요. 어떤 저주였어요? 내 자식이 너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더니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얘가 언제 나를 죽일까? 이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크로노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식을 낳을 때마다 뱃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네. 저 뒤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그 크로노스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어떤 것 조그만 거를 넣고 있는데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뭐가 막 잔뜩 들어있죠? 예, 자녀들인 거예요. 예, 자녀들을 다 넣어버렸던 거죠. 그랬는데 이 크로노스의 부인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 야, 내 자녀들이 계속 뱃속에 잡아삼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자녀를 낳자마자 숨겨버리고 돌덩이를 하나 딱 구해가지고 강보에 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입니다라고 크로노스한테 딱 줬더니 확인도 안 하고 딱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우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우스가 똑같이 그 가이아가 저주했던 것처럼 이 크로노스를 무찌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제우스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말씀을 드린 것은요, 세상의 메커니즘이, 세상의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습니까?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뛰어났으면 좋겠죠.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들은 불사의 존재거든요. 죽지 않은 존재예요. 내가 왕인데 내 자녀가 나보다 뛰어나서 왕이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메커니즘이고, 이런 어떤 사상들이 서양의 인문학 속에 서양 사람들의,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죽는구나, 이런 야국강식의 방식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들 다 마찬가지죠. 내가 권력을 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 내가 권력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뭐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했습니까?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항구가 그 우크라이나 쪽에 크림반도 그쪽으로 있어야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라에 정말로 좋은 정책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정치 구조도 이런 약육강식의 방식이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내가 어떤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방의 정당이 무너져 내려야 상대적으로 우리 정당이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똑같이 그 노이즈 마케팅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내가 뭐 잘할 거는 생각 안 하고 저 사람들 이거 잘못했다, 이거 부패가 했다, 그 사람들 깔아뭉개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운영 방식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요, 사단의 그런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세상의 운영 방식이라는 거죠. 사단이 이 땅에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런 구조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굴복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를 띄워줘야 나도 잘 되는 그런 구조가 하나님 나라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런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런 신령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아직은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서도 아직은 육신에 속한 자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맞다, 나는 이 사람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쫓아서 어떤 분파를 만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생각이 맞다, 바울이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만 묻습니다. 근데 어떤 부류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어떤 성경도 잘 가르치고 뭐 교리적으로 뛰어나고 외모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볼로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파도 저 파도 아닌 뭐 개바파, 개바는 베드로라고 했죠. 개바파가 또 모이기도 하고, 나는 이런 파가 다 싫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그리스도파, 이런 파가 분파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동일한 사역자들이다. 여러분, 이 사역자라는 것을요, 다른 어떤 그 번역 성경들 있잖아요. 그 사역자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요,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일꾼으로서 어떤 사람은 뭐가 뛰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역자로서 바울도 사용하셨고 아볼로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자라게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다 중요해요. 아무리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줘도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네. 아무리 영양분을 줘도 물을 주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너는 물을 주었고 나는 씨를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각각의 영역대로 은사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양한 여기 200분 조금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양한 성도님들이 여기 다 계세요.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요, 외모도 다르고요, 어떤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누가 중요한 분입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 아니야,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 중요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 동역자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얼굴입니다. 예. 예. 듬직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요, 한 방향을 향해 서로 같은 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났습니까? 누가 못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또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아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신앙의 수준이 아직은 좀 어린 분이구나. 그러나 그분이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의 수준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한 걸음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초반에 다초점 렌즈로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다초점 렌즈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어떤 책을 보거나 글을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수월해졌어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 적응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쪽으로 보는 시야는 괜찮은데 밑에는 돋보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막 울렁울렁거려요. 막 땅이 올라오는 것 같고 막 어질어질 거립니다. 예. 여러분, 렌즈 하나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만큼 내가 어떤 고통을 수반이 돼야 내 그런 것들이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한 단계 한 단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으셔야 되고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렌즈 안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바꾸니까 좋은 부분이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야구 선수들, 어떤 골프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타격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요, 자신의 그 스윙폼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 스윙폼을 한번 바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스윙폼을 한번 바꾸니까 한 2년 동안은요, 타이거 우즈 굉장히 골프 잘 치는 선수잖아요. 한 2년 정도는요, 예선전에서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스윙폼을 바꾸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나니까 그 스윙폼이 나에게 적응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승승장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정체된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지만 그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그런 진리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왠지 내 직장에 저 상사가 문제다. 상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상사가 바뀌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요. 나의 수입이 부족해서 남편이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다른 원인으로 찾다 보면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원인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채워져도 계속해서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 여러분 다 채워 보셨잖아요. 여러분 명품백을 사면 기분이 좋으시죠? 좋습니다.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명품백 하나 사면은 뭐 모든 근심 걱정이 다 풀어지는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명품백이 얼마나 갑니까? 그 기분이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아마 좋은 차, 이게 무슨 차를 사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차 딱 사봤어요. 예. 얼마나 갈까요? 30년 갈까요? 예. 1년도 안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좋겠죠. 명품백 사면 당분간 좋겠죠. 비가 와도 나는 비를 맞고 명품백을 가리면서 다닐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기 원하다 보면요.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세상의 것은 물질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해도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만큼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더라도 나의 신앙의 그릇이 요만하면요 이것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나의 신앙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따만한 그릇으로 만들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때 커다란 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